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보다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낫습니다. 시작.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보다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월 첫날 1일 월삭 축복 새벽 예배 때에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은혜 받으면서 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주무십니까? 라고 본문 3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이어서는 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바람,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시나?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무엇인가 길가를 지나다니다가 하늘을 향하여 허공을 향하여 무엇인가 중얼중얼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정상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믿음대로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광풍도 바람도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나는 왜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왜 손해인가를 분명하게 깊이 깨닫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도록 방향을 돌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송광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한 성도가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그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한 믿음이 없는 성도가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기 직전 단 몇 분, 몇 초만이라도 그 시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이 목사님이 참 대답하기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안심하고 뒤로 하려고 할 때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성도님, 지금 바로 회개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압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굵직굵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언제 죽을지는 제가 모르죠, 목사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직전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천재지변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질병, 병마로 인하여 순식간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회개와 믿음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하고 떨어지는 그 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고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애절한 한 방울의 피의 역사에 사랑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믿음 있는 성도로서 믿음 없이 손해보며 살지 않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 기회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는 늘 항상 있다라는 것을, 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믿음을 지금 확인하고 또 믿음 없음에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함께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집중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다지 건강하고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통하여서 위장이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건강에 막대한 지장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머리빨이 삐쭉삐쭉 쓴다고 해요. 여러분, 이 머리빨이 삐쭉삐쭉 쓸 정도의 그 심각한 상황은요, 두뇌가 작동을 안 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대개 병으로 눕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두려워집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믿음이 있도록, 아니 하나님께 믿음이 가도록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임으로 주관하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꼭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게 살면서 건강치 못해서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에서 질병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을 즉 간접적으로 느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지진이 일어났는데 나는 잘 모르고 못 느꼈는데 이게 뭐지라고 몸이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흔들리거나 움직였던 상황들이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이 여진이라든가 이 지진 이런 강도가요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큰 지진을 몸소 체험했던 것은 한 20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해외에서 호텔에서 투숙을 했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침대맡에서 다른 객실에 일행도 있었어요. 근데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는데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진동하시고 찾아오셨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또 행차할 채비를 갖춰가지고 이 짐을 빼가지고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그 투숙했던 호텔이요. 건물이 한 건물인데 이렇게 두 건물처럼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한 지진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함께했던 동행의 목사님은요. 서 있었는데 흔들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텔 측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이 정도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컴플레인을 걸은 거예요. 이 투숙객들을 위해서 이 정도면은 방송이라도 해주고 위험하니까 건물 밖으로 피신하도록 방송을 해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정도 지진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할지 우리 몰라요 잘.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광풍을 꾸짖으시는 분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허공에다 대고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이 위대하신 분을 믿고 살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광풍도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면서 산다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이 한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시거리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돌봄의 가시반경하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기를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고자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본문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성경에서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길 가다가 허공을 향해서 그리고 초면인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다가와서 대화하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정상입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그 현상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딱 한 척인 것이 아니라 여러 배가 함께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광풍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단 바다를 꾸짖으시는, 광풍을 꾸짖으시는 그 한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 배에 있던 모두가 광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함께 일어서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을 얻어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 힘입어서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면 또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힘을 합치면서 함께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왜 엄청난 자연재해를 구경하고 보면서 경험하면서 두려워합니까? 그 결과에 속수무책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분명한 불행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꾸게 될 때 두려움이 변화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나는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두려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부러워하고 믿음을 준비하며 두려움 없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없으면 절망의 수렁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서는 분명히 손해예요.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경험했을 때를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의지와 자신감이 넘치고 강한 사람이라도 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몸이 경직되고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활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실패란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교회 3호 선교사 출신인 김종덕 선교사님이 이제 이 목회를 선교길이 막혀서 목회를 하고자 예배 교회를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교회에서 또 예배가 분명히 드려지겠죠.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일부 예배가 드려지고 2부로 축사 시간이 있었고 격려사 시간이 있었는데 이 격려사 시간에 대전의 한빛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원로 목사님이신 최재현 목사님이 격려사를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그분이 이제 80세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80세 목사님 정도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해서 건방 떨지만 않으면 다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70여 세에 은퇴하시고 또 지금은 드림 교회를 본인 손수 개척을 하셔가지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해서 건방 떨지만 않으면 다 들어서 쓰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게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건방 떨면서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해서 건방 떨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작심하고 작정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성공으로 이끌고 가심을 믿을 수 있을 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차가 저 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확실하게 간다는 믿음이 없는데도 그 차에 그냥 무작정 탑승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탔다가 어떤 분들은요, 이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차 만나고 다시 내려서 앞에서 딱 행선지 표시를 다시 보고 버스 타고 올라가는 분들도 저는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실패까지도 은혜로 수용할 수 있음을 꼭 믿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주변 여건 때문에 절망스러울 때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기에 열심내는 모습이 될 때 불합리한 주변 여건에도 두려움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어쩌면 내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과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월달은 애국, 애족, 그리고 우리 민족, 순국 선열들의 어를 우리 민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여러 번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저도 그래서 유신 정권 때에
유신 정권 때를 이제 조명하면서 쓴 글을 좀 보았는데 좀 감동이 되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1979년 10월 27일 수도 통합병원에서 의무관이 본 것을 고백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신을 담당했던 의무관이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았습니다. 짜집기 투성이인 양복. 여러분 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요 꼭 쓰리피스를 입었죠. 거의 다 군복 입었을 때라든가 보면 쓰리피스, 바지, 조끼, 양복 이게 세트, 이 쓰리피스를 입었는데 그 쓰리피스가 소매 끝이 다 헤어졌고 그리고 바지 무릎 위쪽과 엉덩이는 짜집기를 한 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양복과 낡고 헤어진 허리띠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금이 벗겨진 넥타이 핀 평범한 시계 등은 대통령의 차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소박하게 먹은 탓에 얼굴도 야위었고 당시의 일반인과 비교해도 마른 몸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그날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몰랐잖아요. 죽을 줄 알고 그런 행색이 남루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평소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본 의무관을 통해서 알려져서 글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유신정권 당시에 불합리하며 패배주의에 빠졌던 국민을 일깨워서 잘 살아보세 4H 클럽 운동을 펼치며 절망의 수렁에 허덕이던 한국을 대통령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나라를 구해서 잘 살아보는 국민들을 보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전 대통령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70여 년 만에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며 우리가 소위 입에 달고 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힘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어떠함을 보기보다는 우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믿음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믿음을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이는 무조건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Don't waste your life,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책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게 되는데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과 인생의 방향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는 책으로서 그의 간절한 소망은 마지막에 누구도 헛살았으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정으로 살았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삶이 궁지에 몰리면 당황이 되고 허겁지겁 인생이 되면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인데, 허둥지둥대다가 어처구니 없이 손해를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A뿔 학점의 믿음이라고는 표현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입술의 고백보다는 삶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열매가 뒷받침이 될 때 그 고백은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는 인도하심대로 살아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곤경에 처했을 때 삶이 흔들리는 까닭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평불만을 억누르면서 주님 무슨 연유 무슨 상관이 있겠죠?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종덕 선교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용인 예배교회를 개척한 곳에서 설립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개척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개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표현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 배운 대로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열심 내는 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못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감행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멘토를 앞세우고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한 우리 오송광림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냥 1, 2억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강대상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드렸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성물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서 예물 드리면서 정성을 쏟고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었으면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자리가 아니라 그냥 빌딩 들어서는 자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우리는 정성을 쏟은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이 자리에 오송광림 성전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때 그 일치 단결해서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 그때의 그 믿음을 무력화, 약화시키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오송광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인생이 고달파지며 결국 천국 길에 막대한 지장이 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얼마나 욕심납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짐심과 믿음 있는 치유 기도 그리고 축복 기도를 주님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손해보는 것 있습니까?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개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손해가 변하여 유익으로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아군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강건함의 새 심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믿음이 없으면에 대한 주신 말씀을 교훈 삼고 이제는 믿음 있게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당, 2호 선교지 중국당,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당 선교 사역 위에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그리고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순광립교회의 부흥과 청주 서지방과 충북 연회 리더십 위에 그리고 일주일간의 청주 서지방의 임원 연수와 두고 떠나는 재단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